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자세와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8편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리로다라고 했고, 시편 119편 73절에서 7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세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까닭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라. 그리고 시편 125편 1,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실망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누구를 택합니까? 전자를 택합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딱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 없는가? 하나님 어디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자를 택하게 되든 후자를 택하게 되든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후자를 택하는 쪽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후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간에 제일 먼저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님,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뢰 수 있는 마음도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과 기도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던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자세와 응답받는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18절 속에는
다음 몇 가지의 교훈이 들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에게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졌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성모 마리아나 성인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입으로 간구하는 자들과 자기 소리로 자기의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했어요. 시편 5편 2절을 보면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66편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어요. 어느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그 응답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물론 대답은 각각 다르겠지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기다리라는 대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간구란 무엇입니까? 과장이나 꾸밈이나 거짓 없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에 익숙합니까? 포장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포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리 과다한 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라고 해요? 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멋지게 멋진 언어를 써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고민해요? 친구들 만날 때 고민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편하게 대화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를 만나듯이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들을 때는 무식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한 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한 모습과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란 말입니다. 그 뜻은 가까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내 형제요 자매 자식보다도 누가 가까운 사람이 좋아요? 내 이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먼저 찾아와요? 내 곁에 계신 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서로 거짓도 있고 꿈이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을 가리켜서 몇 촌이라고 합니까? 무촌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촌. 그것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촌수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부부관계가 왜 무촌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뭐가 없어요? 숨김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숨기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사랑이 저만치 가는 거예요. 왜요? 비밀이 많으니까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누구예요?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누구한테도 말 못할 것 하나님 앞에도 할 수 있잖아요. 다 아시는 주.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 하나님은 나를 오늘 또 얼마나 예뻐하실지 몰라요. 머리털을 셀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예뻐하실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다 보니까 앞에 있는 머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까이 부르는 것을 원하고 계시요.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부르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와서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왜 우리가 때를 따라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건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했어요. 보통 사람은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부분을 공경하지 못한 이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사랑하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다. 부드러우면서 강한 분입니다. 용서하시면서 때로는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면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겨야 할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돌아가야 할 품은 바로 하나님의 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행복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품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르짖음은 구원하신다 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인 것입니다. 소경 바디에 오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뭐가 떴어요? 눈이 떴죠. 마음이 뜬 게 아니고 눈이 떴어요. 소경이니까 눈이 떴겠죠. 소경이 눈 떠다니게 기도했으니까 눈이 떴어요. 가나안 여인은 부르짖고 딸을 괴롭히던 무엇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떤 과부는 부르짖고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어요. 부르짖는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왜 부르짖어야만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목이 막혔기 때문에 부르짖지를 못해요. 교만이나 자존심으로 목이 막히면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셋째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해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 들어주실란가? 그 바쁘신 분이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란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준비예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또 먹듯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부르짖지 못해요. 넷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부르짖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를 못해요. 가만.
기도해달라고 하고도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집사님. 목사님 몰랐어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됐어요? 대박이에요. 말하니까 모르지. 기도해달라고 해주니까 말 안 하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말 안 하니까 목사가 물어보지.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내가 미처 말씀 못 드렸네요.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재수가 좋아서 잘 됐습니다. 그게 한 말이에요? 아니지요. 우리 믿음에서. 그건 세상적인 용어예요.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건 세상적인 용어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미처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수술을 하는데 끊임없이 늘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또 그 다음도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열심히 준비해갖고 갔어요. 누가? 박기수 권사님. 고맙다. 고마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요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 부르짖으라 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에게 보호해 주신다 했어요. 본문 2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대칭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지키고 보호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은요 시편 145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구를 지키시는가,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 그릇과 같아요.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지만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늘 외쳤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증오하고 반역하면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본문 20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면 보호해 주시고 악인은 멸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교만과 착각은 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지속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사람은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든 사람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 최상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한을 풀어주옵소라고 늘 탄원합니다. 그 탄원을 날마다 찾아와서 여러분을 향하여 탄원한다면, 하소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 얼마나 호소를 했든지 나중에 재판관이 지치고 지쳐 재판관은 끝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까 생각하니까 끔찍하리라. 들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신 그들을 향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의 요소들을 사라지고 평화와 질서가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악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받고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행복한 가정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온 국민이 힘을 앞에서 기도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고 전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위대한 개혁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첫 주일부터 우리는 중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외칩니다. 매일 낮 오전 10시 10분 1분이라도 기도하자고. 자기의 기도가 됐든 나라와 민족을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중이라도 집에서라도 잠시, 왜요? 10시 10분은 일하다가도 일하는 블랙타임 시간입니다. 집에서라도 잠깐 그때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기도로 불려. 기도가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가고 좋은 습관. 예수님이 새벽제단을 쌓은 것도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했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부를 거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